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우리의 의를 자랑한 채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부적합하고 기만당한 마음을 찢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반망이로 우리의 심령에 상처를 입혀주시옵고 하나님의 불로 우리의 완고하고 단단한 마음을 물같이 녹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되 돌처럼 굳어져 있어서 말씀을 받지 못하고 졸거나 사망의 마음을 잠을 자면서 생각을 딴 데로 빼앗긴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영혼을 무감각해 하고 또한 마귀가 혼미하게 하거나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영혼을 기만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화살을 쏘아 보내 주시어서 우리 심령의 관역을 꿰뚫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신칭이라는 말입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은 행위를 배제한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위를 배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를 배제한다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행위를 배제한다는 것은 자기 신념을 버린다, 자기 신념으로 믿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를 배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위를 배제한다는 것은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행위를 배제한다는 것, 이것은 신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 이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보 간수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대답을 주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믿으라는 이 말씀은 너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옷을 입어라 라는 말씀이 다른 말로 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신칭. 그럼 이신칭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행위를 배제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위를 배제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서 가치를 찾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은 수단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은 어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전혀 없습니다.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의 뜻이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신칭의와 칭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이신칭에서 이신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칭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칭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신을 빼어버린 이 칭이, 이신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를 빼어버린 이 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칭의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이 있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신칭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 칭의는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신칭의나 칭의는 의로우신 하나님에 반해서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기 신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방교회에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최고로 존경받는 4명의 박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한 명이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입니다.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은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교회 가운데 영향을 많이 끼쳤느냐면 이 사람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지금까지도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한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히에로니무스는 교회 역사를 썼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쓴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활했으며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연구하는 아주 엄청난 귀중한 자료로서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히에로니무스는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히에로니무스는 성경에 보면 지명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 근교에서 유명한 은자였고 대학자로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4년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은자로서 대학자로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히에로니무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자신의 기록에 그대로 남겼는데 그 편지가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나는 영으로 사로잡혀서 심판자의 심판대에 끌려갔습니다. 빛이 너무 밝고 주위의 선자들도 너무 밝아 나는 땅에 엎드리고 말았고 어느 것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판자가 내가 누구며 무엇하는 자인지를 묻기에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심판자는 말했습니다.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는 키케로를 따르는 자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심정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채찍을 맞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에게 채찍을 가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양심에 불러 더욱 심하게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 지옥에서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꾸짖는 소리 가운데 그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습니다. 내 젊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잘못을 회개하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구를 들으신 그분은 내가 다시는 이방인들의 작품들을 읽지 않는다면 고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꿈을 꾼 나는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주여, 내가 다시는 세속적 책들을 읽지 않겠습니다. 또 내가 그런 책들을 읽는다면 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맹세를 한 후 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운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눈물이 쏟아졌고 내 눌린 심정은 이 사실을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끔 조롱받는 개꿈이나 선잠이 아닙니다. 내가 섰던 심판대와 그 심판이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꿈을 꾼 히에로니무스는 375년부터 칼키스 사막에서 거주하면서 성경과 신학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보면은 히에로니무스는 키케로를 따르는 자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키케로를 따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키케로를 따른다는 것은 당시 최고의 학문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 시대 최고의 학문은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 중에서도 교과서가 있는데 바로
키케로의 저서였습니다. 고전 라틴어의 최고봉이 키케로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키케로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1000년 후에 칼빈도 키케로의 책을 가지고 인문주의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에로니무스나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당시 최고의 실력자로서 1000몇백 년 동안 최고봉에 있었던 키케로라는 학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자는 히에로니무스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키케로를 따르는 자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는 철학적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를 다녀보고 저 교회를 다녀보고 하니까 이것이 내게 가장 잘 맞구나.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신념입니다. 신념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에는 자기 경험에 대한 반복적인 인상이 찍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가 신념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인상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갖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저 이야기가 맞아. 그러면서 사람은 자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래, 그것은 그래 라고 계속 자극을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그 인상이 자기 안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지, 또는 나는 저 사람처럼 해야지 하는 그 인상들이 계속 이 안에 채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만의 어떤 원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프린시플이 그 사람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가지고 그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상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은 점점 고집불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신념을 파괴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 원리를 절대 파괴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과 인상을 통해 쌓여진 그 원리를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신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얻는 신앙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신념을 가지고 나는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열심히 하니까 또 연수에 따라서 직분이 올라가니까 나는 믿는 자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에 맞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진 원리와 내가 가진 원리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고 소위 죽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죽고 못 살면서 그 사람이 가진 이념과 내가 가진 이념이 합쳐지게 되면서 그 사람의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우러러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신념은 카리스마를 낳습니다. 사람을 우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이 신념은 자기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 지식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이 신념이 생기면은 고집이 생기기 때문에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의 원리에 따라야 되는데 교회의 원리나 하나님의 그 법에는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원칙에 따릅니다. 이단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들은 바꾸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 너무나 무관합니다. 그러나 헛된 일에는 매우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세상적인 것과 광란적인 일에는 더러운 것을 행할 때에는 자신을 뽐냅니다. 미친 사람이 성한 사람을 보고 이죽거리듯이 말입니다. 교회를 등록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등록한다는 것은 자기 신념을 버리고 그 교회가 가진 법과 원리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념을 가진 사람은 자기 것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 공부를 깊이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연륜이 쌓여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히에로니무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념을 따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삶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념만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삶과는 전혀 별개고 그저 그 사상만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자기 부인이나 순종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신념과 맞아떨어질 때에만 그때만 움직입니다. 자기 사상과 자기의 순종은 별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를 않습니다. 자기와는 다른 이질적인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만 따릅니다. 자기 신념에 없는 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취사 선택을 합니다. 자기 신념에 맞는 것만을 말입니다. 회심 전에 히에로니무스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믿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신학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은자라고 그렇게 존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형적인 것으로 자기도 신자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자기 안에 숨겨진 그 죄들을 다 토설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주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심각하게 내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들어도 그저 흘러가는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는 법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죄가 드러나서 이것도 죄입니까?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습관적으로 그저 교회에 나옵니다. 그럴 바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이나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아야만 중보자를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두 음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을 신자와 받들고 앙망한다는 뜻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믿고 받들고 신뢰하고 복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받드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복종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무엇에 대해서 복종하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내 신앙을 믿는다면, 내 신념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라 부른다고 하면서도 내 신념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한다면 나는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분은 주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신념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념은 생각입니다. 삶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렇다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위를 배제한다는 말은 자신이 죄인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신념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또한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에로니무스와 같이 수사학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확신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개종을 3번이나 합니다. 첫 번째 개종은 마니교로서의 개종입니다.
두 번째 개종은 신플라톤주의자로서의 개종입니다. 세 번째 개종이 비로소 기독교인으로의 개종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었던 마니교라는 것은 영지주의의 바탕을 둔 혼합주의 사상입니다. 이 마니교는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나누어 버립니다. 영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육체는 천한 것이다 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가 잘 된다 라는 사상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은 버려두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부르지만 이들은 삶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은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총산유수로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던 어거스틴은 386년 9월 극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살면서 밀라노의 정원에서 방황을 끝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당시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깊이 감춰진 것을 살펴보면서 비참한 나 자신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내 마음의 눈앞에 그것을 놓았을 때 내 안에 큰 폭풍이 몰아쳤고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혼자 떠나서 내 자신을 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나는 영원히 벌을 받을 것입니다. 오 주여, 제가 저지른 과거의 죄악을 기억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죄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부르짖습니다. 내일 하면서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미룰 것인가? 왜 지금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인가? 왜 지금 이 순간 나의 추악한 죄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왜 나는 이러한 게으름 가운데에서 왜 이러한 영혼의 사망에 잠을 자면서 나는 계속해서 있어야 한단 말인가? 나의 심정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내 마음에 처참한 비통을 느끼며 한동안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가까운 집에서 한 아이의 노랫소리가 갑자기 들렸습니다. 소년인지 소녀인지 분명치 않으나 가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뛰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멈추고 일어나서 그 노래 가사가 성경 말씀을 열어보고 읽으라는 음성으로 들려서 펴놓았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대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 믿음의 빛이 마음에 밀려와서 의심의 모든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신칭이라는 말입니다. 의의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죄에 대해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통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를 버릴 만한데 어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자는 죄가 주님을 가장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픔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다른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다른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것이 신자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인자한 긍휼을 거스르는 죄였습니다. 우리가 범했던 죄는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에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정함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공정함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기 유익에 따라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방어하기도 합니다. 항상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때로는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공정함은 그때마다 바뀌게 되면서 무절제와 방종의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공정함은 각자마다 자기가 가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념에 의해서 이 양심이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라는 말은 무엇과 더불어 가진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과 함께 그 지식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진 양심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은 순결함과 올바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그가 가진 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가진 공정함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양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서 공정함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비교되는 공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 신앙이 어떻다, 내가 공정하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공정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정이나 의로움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정함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꾸중할 것밖에 없습니다. 책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의를 내세우고 자기 영광을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신자가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그 공정함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공정하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는 물론이고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이 공정함입니다. 이것이 신자됨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공정함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입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독한 두 가지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행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자기 확신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다란 자기 확신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확신에서 자기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고까지 그렇게 왜곡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런데도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근원과 뿌리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시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은 다 불결하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신념을 단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들이 그분의 자비로우신 용서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복수만을 일으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자비하심을 청원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 확신이 추방되면 모든 영광도 필연적으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고백이 어떤 뜻입니까?
이 고백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배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편에서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만을 찬양하겠습니다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말은 모든 결정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소나무를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겠다,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우리의 의를 내려놓겠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위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의만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만을 나타내겠다, 그것만은 기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게으름, 죄악들을,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 어긋나거나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서 회개와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지, 참아야 하는지, 내려놓아야 하는지, 삼켜야 하는지, 수정해야 하는지, 순종해야 하는지, 행해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이 들면서 고백의 기도와 눈물의 찬송이 영의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것도 자기 자신에게서 공로를 기인하는 것을 찾지 못합니다. 만약에 신자에게 선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 가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행하는 순종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표징으로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회개로서, 선행으로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증명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해 주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나는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수많은 죄들에게 제압당하기 때문에 선행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더 많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할 때 내 양심은 확신보다도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을 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그 마음의 원천은 내 자신의 행함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라고 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싶은 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는 안 되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라 하는 것과 같은 갈망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원인이십니다. 그 참된 원인을 우리 안에 두소서 그것을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우리 행위에서 피난처를 삼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모든 것이 기인한다는 것을 늘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죽음이 인간의 행위에서 오는 응분의 결과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자비에서만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은근하게 자신이 이뤄낸 많은 행위들을, 공적들을 가시적인 복을 받은 표징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오직 그분의 선하심에 근거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공로라는 단어는 기독교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또한 무가치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은 때로는 하나님께 보상으로서 수용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응답되고 보상으로 받는 이유는 우리가 행했다는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의뢰하는 그 신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참된 신자라면은 바르고 공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를 삼습니다. 삶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 번째로 행위를 배제한다는 말입니다.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반적인 순종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신 칭의의 뜻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설렙니다. 행복합니다.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더 오늘은 하나 더를 알려주실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 내 양심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게 되면 행복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밤잠을 설치는 것, 거기다가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바르게 산다는 것은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청결한 양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기준은 사람이나 세상의 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양심의 법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청결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가진 아성을 무너뜨리겠다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가진 이 아성을 무너뜨렸다, 이 맹세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나, 내 아성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았나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약속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약속이고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약속입니다. 학교 교칙에 순종하겠습니다. 회사 규정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규율과 규칙이 각기 교회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내 신념을 버리고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나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 규정을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를 다니는데 자기 마음대로 무단 결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 오늘은 내가 개인적인 볼 일이 있으니까 회사 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신자는 보이는 규정에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더 큰 규정인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법에 따르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법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로 임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자로 임직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나 연말에 결심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 약심과 결심이 사람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과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과 스스로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약속이든 어떤 결심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혀와 행위의 제가를 먹임으로써 하나님을 존경하고 순경함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순종을 드려야 할 것이며 그분의 위대함과 탁월하심에 진지함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맹세가 서약이 거짓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진실하심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서약의 목적은 우리의 거짓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위험이 손상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서로 결혼이나 결심이나 서약을 습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며 합법적으로 행해진 모든 서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서 초청하여서 행해진 언약이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서약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을 하십시오. 아니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 지키겠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공정한 재판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서약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서약을 깨뜨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의 죄인된 상태를 깨닫게 하시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된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한 심령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친히 예비하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절망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사나이다. 나를 낙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케 하고 두렵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상한 심령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혜택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에 있어서 엄청납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망이로 사람의 심령에 상처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불로서 사람의 마음을 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찢어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여전히 교만한 채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한 채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존 버년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상한 심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재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상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다 헛된 예배입니다. 노예의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죄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 놀라워 이랬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다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가 고마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막 살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상한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경외함을 넣어두셨는데 어떻게 삶을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두셨는데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사람을 방종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면서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심판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래서 의로 중생한 택자들은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순종이나 금욕을 행하지 않습니다. 수양이나 절제의 요청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광건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어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나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며 세속적인 영혼들의 눈에 비치는 매혹적인 화려함도 아닙니다. 그 어떠한 종류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손율도 아니며 꽃들의 은은한 향기나 피부를 돋게 하는 연고들과 향수들의 부드러운 향취도 아니며 만나와 꿀도 아닙니다. 온몸을 휘돌아 감는 넘치는 환대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되고 위선된 자들의 뼈를 꺾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의 모든 값진 보화를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천국 보화를 경멸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처치에 대한 회피와 핑계와 변명과 시간 지연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고안해내고 찾아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자기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순전하고 정직한 설교자에게는 방박하고 자신들의 비유를 맞춰주는 설교자에게는 귀를 기울여 눈을 초롱초롱하게 그들의 설교를 듣고 자기 곁에 그런 설교자를 많이 두려워하는 자신들을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눈부와 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기세는 여호와의 불과 같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격렬한 언어가 있습니다. 치열한 삶과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열렬한 격렬한 생각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격렬하게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서 다른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기도 생활이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귀찮고 불편하고 싫은 것이 될 것입니다. 변명과 회개, 회피와 빠져나갈 구멍을 그들은 계속 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싸매실 것이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지 말라, 언약을 바르게 지켜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나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를 싸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언약을 어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다 하심을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마음에 품고 열렬하게 갈망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도로 싸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언약을 지키겠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에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훈의 본에 순종하여 의에 이르게 하는 것, 의에 대해서 자루었으나 거룩함에 이르는 또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